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나의 집 응답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집이 천국이 돼야 돼요. 축복의 집, 은혜의 집, 감사의 집, 주의 손이 함께하는 집 있으면 힐링이 돼야 돼요. 아무리 바깥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어도 집에만 들어오면은 힐링이 되는 그런 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반대의 집도 있죠. 서로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계속해서 불신앙 얘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제는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현장에 우리 집에 동일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집이 응답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집 응답의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나의 집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된답니다. 나의 집은 예배 드리는 장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사도의 가르침보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대요. 어디서요? 집에서. 그래서 평일날이죠. 평일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장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내용이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오늘 그 12장 12절이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베드로를 천사가 와가지고 옥에서 끄집어내 줬습니다.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진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집, 그리고 진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장소. 사도행전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나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죠?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장소, 두 번째는 기도 장소, 세 번째는요 말씀 운동의 장소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빨리 커요. 언제 크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막 커 있고 또 언제 크나 보니까 막 성인이 돼 있고. 예.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곳이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성경 요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써서 붙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경 요절 보면서 또 하나님을 새기고 또 그 붙였던 말씀이 또 어디선가 보게 되면 또 감동이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평일교회, 현장교회, 우리가 집이 또 현장교회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랑 또 말씀 운동이랑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나누자면 어쨌든 가정 예배 회복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교회와 다락방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떠나냐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불신앙이 떠나가요. 예. 흑암의 권세, 악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사탄이 그냥 들끄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일교회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짓냐면은 신주단지를 집에다 모셔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드리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근데 복은 주지만 나중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오죠. 우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는 제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교회로, 그리고 천국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게요.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고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돌닷 창세기 8장 보면요 노아가 나오거든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대요. 제단은 이제 돌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하는데 제단에서 뭐랬죠? 정결한 새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제단을 쌓았다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방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게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거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응답,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그런 응답입니다.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돌단, 제단에서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좀 발전해서 성막으로 갑니다. 출애굽하면서 교회가 이제 제단에서 성막으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제 광야길을 가죠. 광야길은 이제 뭐 건물 같은 거 거축할 수 없죠. 계속해서 이제 그 모래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자요? 예, 회막, 그러니까 천막을 써가지고 자요. 예, 근데 언약궤를 모신 곳이 어디냐면 그 회막 중에서 이제 성막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일단 성막이 있다, 가운데 있고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만들어요. 그걸 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에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성막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제단에서 향을 피웠는지 어쨌든 그 구름이 있었고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면 짐을 싸고 이제 나아가고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죠? 성막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성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처음에는 제단이었고 두 번째는 성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요. 역대하 7장에 보면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에서 제사를 한다고 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성막 텐트에서 산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공하게 만드십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벌을 줘요. 여호와께서 어떤 벌을 줬냐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토산물을 다 갉아먹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대요. 그때 이 성전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축복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넘어가요. 오순절 날이 이름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임, 교회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랑 교회당이랑은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린 것은 교회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단어를 쓰자면요. 왜 그러냐? 성전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 개개인이 다 성전이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을,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단,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다음에 성막, 출애굽할 때, 가나안 들어갈 때, 그리고 성전, 이제 건물을 져서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재앙이 떠났고, 그 다음에 교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했고 응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당에서 모이는 그 모임도 중요하지만 평일날 내 집이 교회 응답을 받으면 똑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7일 내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은 천국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그냥 교회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빛 되신다는 얘기죠. 만군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대요. 사람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은 계시록 22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는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대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가는 준비를 하고 천국까지 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일보다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루가 더 행복하다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 응답의 집이 되면 됩니다.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말씀 운동하는 곳. 또 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신 평일 교회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당 교회도 있고 또 평일 현장 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기도, 말씀을 드린다면 그곳에 동일한 응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은 가정예배 회복하고 구역예배 회복하고 또 지교회 다락방으로 우리 집이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이 응답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며 2024년 가정마다 가문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